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별된 사람으로 이 날을 우리가 성별함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신시켜 주시되 이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친히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종을 오직 도구로 쓰셔서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아멘으로 응답하는 귀한 결단이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더욱 경건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경건한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경건하게 살아간다 할 때에 이 경건에 대해서 아주 근엄하며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말수가 적고 점잖으며 매사에 주여 주여 하고 아멘과 할렐루야를 늘 연창하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반대로 꼭 그런 것이 경건한 그런 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이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했든지 길을 걸어갈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걷고요. 혹시라도 경건을 해칠 수 있는 이 같은 죄스러운 행동들을 보지 않기 위하여서 보는 것조차도 피하려고 힘을 쏟습니다. 그 때문에 이들은 길을 걸을 때도 아예 그런 걸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고 걷기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 같은 데에 부딪혀서 이마가 깨어져 피가 흐르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마에 피가 흐르지 아니하는 바리새인이다 이와 같은 말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은 저 사람은 참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이와 같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아침에 벽 같은 데다 머리를 부딪혀서 이마에 피를 내면서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참으로 경건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경건한 삶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같이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에 말해주시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한 대표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다니엘의 경우를 통하여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며 결단함의 은혜를 모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니엘서 그렇게 긴 분야는 아닙니다. 모두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다니엘서를 우리는 읽게 될 때 이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과 예언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주제는 바로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 다니엘과 사자굴의 이 얘기가 될 것입니다. 모든 동화책 같은데 여기서 이 얘기가 수록되어 있고 또 교회학 교리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서 동화로서 이와 같은 얘기를 자주 듣던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도 유년주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과 사자굴의 얘기에 대한 동화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화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생기는 의문점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가진 의문은 뭐냐면은 누가 도대체 왜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사자굴에 밀어 넣었는가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인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도대체 이 나이 많은 다니엘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밀림의 왕자가 살고 있는 이 사자굴에다가 던져 넣었는가 하는 이와 같은 내용, 이런 질문을 저는 품어보곤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라서 스스로 이 다니엘서의 모든 내용을 읽게 되었었을 때에 그때 저는 참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까지 제가 들어왔던 모든 동화들의 내용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전부 동화들 내용을 그런 거 기억을 하시죠? 우리 사람들이 착하고 옳은 일을 하게 되지만 상을 많이 받게 되어질 것이고, 옳지 아니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들어왔던 교훈적인 동화들의 내용이었는데, 근데 다니엘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다니엘이 옳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이 사실을 참으로 충격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단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게도 있을 수가 있는, 나를 어떤 면에서 위협하는 어떤 이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어떤 위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굳건히 맞서면서 오히려 내가 모든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해나가는 이러한 자세에서부터 참된 경건이 시작한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었는가, 바로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그 전의 일들의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그 밑에 120명의 제후들을 두고 그들을 통하여서 전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제후들 위에 다시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자기의 전국을 통괄하는 이와 같은 정치 구조를 통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이 파사 제국을 통치하고 있던 이와 같은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최고의 총리들 가운데서 제일 높은 지위에 바로 이 다니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이 약 한 80세 정도의 고령의 나이로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고령이 되기까지 그동안 해임당하지도 않았고요, 또는 쓸모없어져서 은퇴한 후에 그저 흔들는 자 앉아서 흔들거리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삶의 현장인 바로 이 현실에서 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열심히 일하며 참여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여러분 주의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는 이런 사실보다도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우리가 출세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을 결정지어주는 이와 같은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모든 고위직 관료들이 임명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누구하고 동향 사람이라든지 또는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대개 그 자리, 높은 자리 오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누구를 아느냐 하는 이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냐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여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민첩하다는 말, 요 말을 원어의 뜻을 살려서 현대판 영어 성경은 탁월한 영혼, 훌륭한 마음가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건한 것에 대해서요, 우리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떠나고, 그래서 수도원이라든지 기도원 같은데 그 속에 지내는 이 세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같은 사람, 그런 생활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경건함, 그 첫 번째 표적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매일의 생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참된 마음가짐, 이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면으로 가지고요, 또 사실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훌륭하지 않은데도 마치 훌륭한 것처럼 가장하는 이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게 됩니다. 또 그렇게 가장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한 일이 가장 많이 먼저 나타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이 같은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남들 앞에서는 참으로 어질고 천사와 같은데 왜 집에만 오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되느냐는 얘기라든지, 또는 교회에 가서는 당신 그렇게도 어질고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집에서는 왜 그렇게 모진 사람이 되는가? 이제 바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바로 나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떠한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는 여러분의 모든 가짐, 여러분의 현대 모든 모습은 참으로 경건하고 훌륭합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내일 아침 출근해서 출근부에 도장을 찍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또는 내일 온종일 직장에서 모든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잠자리 들었을 때 그때까지의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일하는 동안에 하루의 모든 일상생활하는 그 모든 생활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상점이라든지 혹은 사무실에서요, 또는 병원이나 또는 일터에 이 모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경건함의 첫째 되는 표죠.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가지는 가장 훌륭한 마음의 가짐, 이것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참으로 놀란 말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그를 모함하기 위하여서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의 지금 있는 국사에 대하여서 정탐을 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봤지만 그러나 아무런 잘못도 찾지를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이와 같은 세밀한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자신 운전을 배운 이래 지금 한 40년 가까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기록상으로는요, 저는 한 번도 운전 위반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모범 운전자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이 있어서는요,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지, 만약 교통경찰이 하루 종일 제 뒤를 미행하면서 따라다닌다고 한다면은 제가 운전하는 동안에 하루에도 몇 개나 되는 위반 딱지를 받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어떤 경우에서 어떤 비밀 검사 요원들이 여러분의 일상 모든 삶들을 샅샅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감사하며 검사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비밀 요원들이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들을 조사했을 때 무엇을 찾아낼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사진에 부랴부랴 무엇인가 없애버려야 할 것 같은 것들, 또는 다른 무엇으로 바꿔야 할 이와 같은 없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낱낱이 조사를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잘못도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경건함에 대한 두 번째 표적,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직업, 모든 일, 여기에 충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이라는 이 단어를요, 영적이나 무슨 종교적인 이와 같은 생활을 가르칠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흔히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에 있어서 그의 경건은 바로 그의 일에서의 충실함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에서 경건함의 세 번째 표적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잠언 20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구약성경 93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933쪽 933페이지 잠언 20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모두 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잠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 하였습니까? 그는 온전히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 6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는 모든 내용의 사실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6장을 읽은 모습, 이 4절 마지막 부분은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건함의 세 번째 표적으로서요, 그것은 바로 그의 인격적인 순결,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지독한 검사에서 견디어낼 수 있을 만큼 순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비밀 경찰들이요, 다니엘을 미행하였고요, 도청 장치를 하고 참으로 잠복하면서 그의 모든 공무뿐만 아니라 일반 사생활까지도 다 감시를 합니다. 물론 그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죠. 만일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한다고 한다면 혹 우리에게 있어서 공개돼서 부끄러울 것 같은 일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검찰총장이었던 사람, 겉으로는 참으로 출세하고 근엄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뒤로 보니까 그의 사생활에 있어서 사생활가 있다든지 참으로 그 모든 것을 부끄럽게 하찮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느 잡지에서 한 남자에 대한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남자는요, 지금 어떤 여자와 함께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같이 먹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튀김닭을 사 먹기 위해서 치킨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가게 주인이요, 그에게 너무 바쁜 가운데 이 닭튀김을 담은 이 상자를 준다고 하는 것이 그만 그날 하루 종일 모든 번들, 이 돈을 담아둔 이 치킨 상자, 이것을 잘못 내주고 말았습니다. 조금 후에 점심시간에 한가한 시간이 되어지면 예금하기 위해서 그 모든 돈들 혹시 노상강도를 만날까봐 그렇게 옆에 있는 빈 상자에다가 위장하면서 튀김 상자 속에 담아두었는데, 근데 너무 바쁜 가운데 그만 착각을 하면서 그것을 내주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이 남자는 그 여자와 함께 차를 몰고 공원으로 가서요, 이제 같이 먹기 위해서 상자를 열어보았는데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돈이 가득 든 이와 같은 상자를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이때가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을 몹시 약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요, 곧장 차를 몰고 되돌아가서 그 돈을 그 가게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 있어서 얼마나 정직하고 착한 일을 한 것이겠습니까? 죽을 상이 되었던 이 가게 주인,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해서요, 어쨌든 착한 일을 한 이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아주 감사합니다. 두 분께 여기 들어와서 여기 튀김을 그냥 좀 잡수고 계시고 앉아 기다리십시오. 제가 곧바로 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신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도록 두 분의 사진도 크게 아주 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손님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우리 마을에서 제일 정직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해요. 그랬더니 이 남사가 손살을 치고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큰일을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실은 처자식 있는 몸입니다. 이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니거든요. 저는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해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정말로 성실하고 정말로 착하고 정말로 경건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같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 버리는 그 경건 아래에 드러나면 부끄러울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아니합니까? 자판기에 우리가 돈을 넣게 되었을 때 물건을 끝난 다음에 넣었던 돈이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 그 동전 이미 지불한 거니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자판기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야, 저 사람은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줄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은근히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렇게 믿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사람, 정말로 정직해 보이는 그와 같은 일 그 밑에서도 수많은 부패된 이런 일들 발견하게 된 그런 예가 아주 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숨겨진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진실한 이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이서 그를 조사하던 모든 사람들, 그들의 철저한 이 조사에도 아무런 하자가 발견되지 않자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이 일로 고사하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다리오 왕의 이 명예심과 이 명예심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왕 외에 아무에게도 누구 신에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법령을 제정을 하고, 그게 왕의 이 의인을 찍어서 공포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은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혔다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모함하기 위한 것이고, 바로 이 일로 인하여 자기 자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신의 죽음을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와 같은 일 앞에 대해서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반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경건에 대한 4번째의 표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이 삶을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전에 하던 대로란 이 말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무슨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또는 중요한 일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일만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번 일만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꼭 입학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모든 일이 잘 되면 제가 빠짐없이 새벽 기도도 하고요, 11조도 내가 꼬박꼬박 헌금도 바치고요, 이렇게 하면서 매달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지 않은 이 같은 기도, 이렇게 이제부터 공포에 질려서 매달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늘 행하던 그 생활, 그 기도하는 생활을 그대로 지금도 한결같이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은 그 나라에 있어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국정에 있어서 얼마나 바쁜 나날을 보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에게 있어서 결단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그의 일이 바쁘다고 뭐 시간이 없다면서 핑계하며 생략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인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도 바쁘다고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바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만큼 바쁜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나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나 오후 찬양 예배나 수요 기도회나 심야 철학 기도회나 정말로 우리 교회하는 생활, 교회를 통한 이 신앙적인 경건 생활의 기본적인 이와 같은 신앙들에 있어서 이 모든 시간들에 여러분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생략해 버린다고 한다면은 그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참여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딴 데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미국인 목사님의 초청받아 가서 그분의 서재에 들어갔었을 때 거기에 액자의 이와 같은 글귀가 쓰여서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영어로 쓰여 있었는데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사탄 가라사대 네가 바쁠 때는 너의 경건의 시간을 빼먹음으로써 너의 귀중한 시간을 아끼도록 하여라. 너는 이 사탄의 말에 넘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린 창문이라는 이 말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기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 성경 원문으로 읽었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판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이 열려져 있는 이렇게 번역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개역 개정판을 만든 위원들이 이 원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참으로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요. 그저 우리말로 매끈하게 문장을 가다듬은 나머지 이렇게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은 조금 잘못된 번역인 것입니다. 원문의 내용들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이 열려져 있는 윗방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남들이 다 알고요. 참으로 그 사람은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로구나, 참으로 경감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또는 나는 성경을 아주 많이 읽는다고 그것을 남이 알아주기를 우리는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창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다는 이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 제치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의 경건함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칭찬을 하도록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겸손히 평소에 늘 하던 그대로 마땅히 해야 할 그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늘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경건의 네 번째 표적, 그것은 평소에 항상 계속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죽음 앞에 둔 긴박한 생활 속에, 긴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의 다섯 번째의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경우에 감사를 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무엇이 내게 주어졌을 때, 무슨 일이 잘 될 때 거기에 대한 감사, 그래서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도 오히려 죽음이 몰려올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하나님께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 평소에
일상사에 항상 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절대적인 감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엇이 내게 있어서 감사하고 축복을 구하고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래서 순교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실까지도 감사는 바로 이 절대적인 감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의 가장 결론적인 표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 스스로를 겸손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늘 임재하심을 더욱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 때입니다. 지금 말세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정에서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바로 이 참된 경건의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경건의 표적이라는 것은 다니엘의 경우만 국한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있어 이건 가능한 것이고, 또한 꼭 나타나야만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모두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평소의 모든 일상의 모든 삶에서의 훌륭한 마음가짐, 특별히 여러분이 일터 직장에서의 성실,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의 순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같은 한결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평소에,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여러분 더욱더 이와 같은 절대적인 감사를 힘써 행하도록 하십시오. 꾸준하게 행하십시오. 또한 교회에서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회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우리 목장 모임이라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한결같이 충성되게 임하겠다는 이 같은 결심, 굳건히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어느 틈인가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있는 자신을 깨닫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실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결과, 아주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은 이 사자굴을 들어갔지만 이 사자굴을 넘어서서 이전보다도 더 큰 영광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종착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혹시 지금 다니엘이 겪고 있었던 바로 그 사자굴의 단계에 지금 여러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데 왜 내 가정에 이 같은 어려움이, 이 같은 질병이, 왜 이와 같은 고통이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때일수록 그럴수록 더욱더 열심을 내세요. 더욱더 충성을 하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지금은 여러분께서도 바로 사자굴의 단계를 지나고 있는 이 같은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결단코 거기에 주저앉아서 이 사자굴 안에서 실패하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굴 너머에 승리와 영원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이미 먼저부터 계속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바로 이 다니엘을 경하여 분명히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승리는 물론이려니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장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 매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참 경건한 이런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그 속에 빠져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이 믿음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나의 직장이나 매일매일의 생활, 이 모든 것에서 나의 이 모습 이대로에서 진정한 경건의 표적이 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